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면 그냥 하루하루 헛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정말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안다면 우리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15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 꼭 기도하실 때 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새벽마다 늘 제 머리맡에 오셔서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어머님의 그 기도와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 간절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바울의 기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봅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면의 사람이에요. 내면의 사람. inner person, 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포함한 그와 같은 내면 전체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다는 말은 견고하게 세우다,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사람만 알고 있어요. 겉사람만.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무엇을 가지고?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좀 여기 주름도 생기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몸짱 알죠? 몸짱. 저하고는 반대.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은, 우리 교회 보면은 몸짱들 많아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짱 되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몸짱 되려면 막 다이어트도 막 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얼짱이라고, 얼짱. 얼굴을 좀 잘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래도 얼굴이 좀 잘 생기고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이쁘게, 이발도 하고 미용실도 다니고 또 화장품도 좀 내 얼굴에 맞는 거 골라서 그 화장품도 바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성형까지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겉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꽃 피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다들 미인이시고 미남들이셨던 것 같아요. 참 고우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고우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세월 앞에 뭐가 없다? 장사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서서히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겉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면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 배우들도 자기가 점점 나이 먹고 낡아지는 모습 보기 싫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겉사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사탄도 영이에요. 귀신들도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겉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안 받으려고 마음도 좀 이 평정심 누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게 속사람이에요. 한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보질 못했지만 아마 힘이 세 보일 거예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곁에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중에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사람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거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뛰어내릴 때는 야, 믿음 좋다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거친 풍랑 보고 두려워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강함은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강함은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아멘.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이기게 되고,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갈등해요. 싸웁니다. 이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며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용서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는 것을 보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마음도 함께 있더라. 이것이 항상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이렇게 탄식할 정도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센서티브하지 못해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 지혜롭고 정말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늘 우리 마음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갈등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세요? 많은 노력하잖아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좋은 음식 먹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 또 운동도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도 속사람 강건함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전쟁에서 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전쟁터에서 죽고요. 여자들은 무사할 줄 알아요? 자녀들은 또 무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온 재산들은 또 멀쩡할 줄 알아요?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치면 말지, 아니에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신다, 거한다라는 말, 이 말의 헬러어는요 dwell, inhabit, settle 이런 뜻이에요. 이게 머문다, 이 산다라는 뜻인데 이게 잠깐 있다가 가는 거, 그러니까 잠깐 머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문다,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마음에 손님처럼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계속 항상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거는 예수님이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내 마음 한구석 통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그것도 계속해서 계시기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중심에 거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주장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이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머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가고 섬기는 자료가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된,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안에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도 주인으로. 주인은 말씀하는 사람이고, 나는 종으로서 듣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17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자기 아이니까 노아를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뭐 당연히 아빠가 자기 아들 이뻐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노아 예쁘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너는 노아보다도 더 예뻤어. 너가 노아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엄마, 아빠,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 고모들 다 너를 그렇게 이뻐했어.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겨볼 때에, 내가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아 볼 때에,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아픔을 경할 때에, 그래도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이 그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요, 단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지. 손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거를 경험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여러분 머리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밤잠 못 주시면서 나를 간호해 주시고, 이게 경험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셨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어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묵묵히 고난을 이겨내 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어떻게 경험으로 알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좀 희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찔려보지 않고 어떻게 찔린 사람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랑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였어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거룩도 충만하시고 영광도 충만하시고 이 세상 모든 부와 귀와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멘. 놀라운 기도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차다라는, 가득 차다. 이게 여기에 이제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가득 차서 넘치듯이 이게 충만함이에요.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니까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생각이 나오고, 사랑의 섬김이 나오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형통한 자가 되고, 아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거짓들, 세상의 헛된 욕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요만큼 차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차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러운 생각들로 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암송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또 암송하세요.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암송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목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반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 그것은 아니실 텐데, 그렇다면 내 말에 능력이 없는 건가? 낙심이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바요. 모든 목회자, 제가 기도하는 똑같은 간절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이후에 자신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이 대대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든지 응답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히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좋은 대로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사시길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끝없이 건강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가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뜻대로예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다.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서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멘. 먼저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성도.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와 평강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능히 해주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누가? 내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내가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착한 일을 요만큼이 아니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모든 은혜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